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첫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어땠죠?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잘 꾸미지도 않았고 심지어 씻지도 않았는데 사랑에 빠지면 열심히 씻고 열심히 꾸미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내가 손글씨가 너무 악필이어서 사람들에게 손글씨 보여주기도 부끄러워했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꾹꾹 눌러서 편지지 몇 장을 손글씨로 채워서 러브레터를 쓰는 것이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요리를 뭘 할 줄 아냐 물어보면 전에는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 잘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잠이 많던 사람이 잠을 줄여가면서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아침 일찍 아이를 깨워서 등교를 시키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청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함께 동역하던 청년들이 다 한국의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직장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 2시에 퇴근해도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출근해야 되는 일을 1년 내내 거의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야근하는 날이 야근하지 않는 날과 비교할 때 야근하는 날이 훨씬 많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청년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다 리더십들이 그런 거예요. 다 매일매일 야근하고 맨날 새벽같이 일하고 잠을 진짜 거의 못 자면서 일하는 정말 고되게 일하는 청년들인 거예요. 제가 같이 동역하는데 일을 맡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거 아는데 이것까지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제가요, 따내는 제 마음에 제가 그럼 내가 해야겠다. 제가 대부분 막 일을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저희들한테 일을 주십시오. 제가 아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교회 사역까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아직도 기억나요.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루에 내가 5시간 잘 거 3시간 자고 2시간 자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저를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일을 막 줬죠. 이제 그 다음에 가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졌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 열정이 올라와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봐야 돼요.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헐트가 있다면 움직이십시오. 헐트가 있다면 움직이십시오.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공회를 무사히 마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죠.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을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루하루의 행복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산을 넘어야 하는 고된 여정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좋고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상을 보내면서도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게 맞나?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왜 가슴 한쪽 구석이 왜 이렇게 시릴까? 근데 바울이요, 그 가슴 시림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영혼들 때문이죠. 그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시린 것이죠. 그날 아침에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가야겠다. 안 되겠다. 다시 가야겠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갈까요? 바나바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만나서 이와 같이 얘기해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갔던 그 도시들 다시 갑시다. 그 사람들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나바가요,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갑시다. 다시 떠납시다. 그렇게 그들은 2차 전도 여행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 아, 그렇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야지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과 바나바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헐트, 그것 때문에 그들이요, 자원함으로 출발한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시작하지만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헐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시작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헐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내 인생도 그러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가게 하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주님이 그럼 계속 그렇게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헐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헐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헐트를 주시고, 영혼을 향한 헐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헐트가 있는 사람은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리 교회에서 같이 청년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분명히 한국에서 저와 함께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은 저보다 뚱뚱했어요. 나보다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좀 약간의 위로를 주는,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막 회의를 하고 사역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엽기 떡볶이 시킵시다 해가지고 막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같이 풀던. 근데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뉴욕에 집회를 하러 그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만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살이 쪽 빠진 거예요. 살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TV에서 보던 근육남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식스팩 있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라이프를 알고 그 삶의 스타일이 우리가 어떤지를 아는데 이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그분과 1박 2일을 보냈거든요. 그 1박 2일 동안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이 그 건강한 육체와 운동에 대한 헐트를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단순히 살을 빼야겠다 이게 아니라 헐트가 생긴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만 해. 이걸 내가 심지어 전해야만 해. 심지어 그 오늘리 교회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헬스 트레이닝을 막 해주고 있었어요. 그분을 이제 만나서 목사님 뉴욕 오셨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센트럴 파크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싶대요. 화창한 봄날 저는 그 목사님과 함께 센트럴 파크에서 남자 둘이 자전거를 탔어요. 제가 저희 아내와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그 목사님이랑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자전거 타자길래 그래 센트럴 파크에서 자전거 타면 낭만 있고 분위기 있고 좋겠다. 아주 너무 여유롭고 좋겠다 했는데 그분이 자전거를 타자마자요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슉 날아가더라고요. 그분은 운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왕이면 센트럴파크에서 제가 그날 따라가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끝나고 막 다리 알배기고 난리가 났어요. 운동에 대한 헐트가 있더라고요. 그 다 뉴욕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 와서 잤거든요. 아침에 새벽같이 그분이 일어나더니 그 아파트 1층에 있는 짐으로 달려가더라고요.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저는 그 아파트에 살아서 1년 365, 24시간 거기 갈 수 있는데 저는 언제만 가느냐? 과식을 해서 내 육체에게 너무 미안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트레드밀, 러닝머신의 보좌 앞에 나아가나이다. 그분은 그게 아니라 막 너무 즐겁게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오라고 하더니 막 알려주는 거예요, 운동을. 그게 뭡니까? 헐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헐트가 없는 사람과 헐트가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회사에서도요, 헐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헐트가 있는 사람은요,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아요. 그는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서 일이 어떻게 잘 되게 할까를 노력하면서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헐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순종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헐트를 심어주시는가? 주님도요, 우리에게 헐트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헐트를 가지고 움직이시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청지기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는 선교에 대해서 헐트가 없었는데 두 번째는 헐트가 생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교회 안에서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선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을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섬기시는 그 선교회는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친구, 가족이 되어서 섬기는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평신도 집사일 때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대요. 하 목사님이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 이제 집사님이 선교를 직접 해보십시오. 이분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선교요? 제가요? 제가 선교를 직접 주체가 돼서 한번 해보라고요? 네, 선교회를 해보라고. 그분이 저는요,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시면서 편지를 한 묶음을 주시더래요. 이거 읽어보고 합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겠다고. 그래서 하 목사님이요, 불안노 서원 빌딩 4층에 작은 방 하나를 주셨대요. 여기서 시작하라고. 그래서 거기다가요, 철제 책상 2개 놓고 캐비넷 하나 중고로서 구해다 놓고 딱 선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뭐 했게요? 편지를 읽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전해준 편지 묶음을 읽는데 10통 정도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읽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선교사님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인데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그 젊은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땅에 갔어요. 근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살짜리 딸아이를 데려갔는데 이 4살짜리 딸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하늘나라에 가버렸어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든,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내 이 딸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 아빠를 따라와서 네가 이렇게 됐구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딸아이를 그 땅에 묻고 그분이 편지 이렇게 썼대요. 한국에 가면 길거리에 흔하디 흔한 게 낙엽인데 내가 있는 이 아프리카 땅은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들어서 내 딸아이의 무덤에 낙엽 한 장을 덮어줄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제가 어떻게 이 마음으로, 이 심령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묻어있는 이 무덤을 두고 내가 이 아프리카 땅을 떠날 수도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 편지를 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눈물이 흘러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의 자녀들과 함께 나가자. 길거리로 나가자. 그래서 뭐 했을까요? 낙엽을 주었대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낙엽 중에 예쁘게 생긴 낙엽들을 다 주워다가 잘 말리고 코팅해서 그 낙엽과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선교사님한테 보냈대요. 편지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그 답장이 온 거예요. 그분이 답장이 이렇게 썼대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낙엽을 나는 딸 아이의 무덤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남아서 내가 계속 선교를 한 힘을 얻었습니다. 내 딸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답장을 받고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 고작 낙엽 한 장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평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30년이 흘렀거든요. 그 일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전심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처음에는요. 순종으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헐트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순종으로 주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그 순종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 삼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투 달라스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헐트를 품은 목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헐트를 품은 우리 예배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헐트를 품은 우리 교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헐트를 품은 순장과 순모와 사가족 사역자와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해요. 처음에는요, 순종해서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처럼요. 그 땅의 영혼들에 대한 헐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헐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움직이시기를 축복해요. 행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그냥 어찌 땅에 묻어 두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움직이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헐트가 있다면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다름을 인정한다면 블레싱 하십시오. 다름을 인정한다면 블레싱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헐트를 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행을 플랜할 때는 언제나 행복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의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루트로 갈 것인지, 어디서 우리가 배를 탈 것인지, 어디서 걸어서 갈 것인지, 또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나서 뭘 할 것인지를 막 회의를 하는데 너무 회의 분위기가 좋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끌어올랐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에서 의견이 갈라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37절,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사실은 누구도 같이 갔어요? 마가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마가가 너무 왕자님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탄생하기도 전에 매일매일 120여 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공간에 가봤어요. 추정만 할 뿐이죠. 근데 120명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이 방보다 훨씬 넓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가요, 그 집의 도련님이에요. 다락방에만 120명 들어가는 그 부잣집의 도련님이 마가예요.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도련님이 험한 전도여행을 갔는데 어때요? 못 먹어요, 못 자요, 못 씻어요, 핍박이 심해요, 가는 곳마다 어려운 미션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돌아갔어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대학부 사역을 하다 보면 국내 아웃리치를 가게 됩니다. 국내 시골로 이렇게 아웃리치를 가는데요. 가다 보면 종종 대학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종종 팀원들이 사라져요. 어디 갔지? 없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대부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럴 때 버스 정류장에 가면 있어요. 깜짝 놀라서 너 여기 왜 있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힘들어서 집에 가려고요. 굉장히 많아요. 청년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차 타고 가요 그냥. 네. 근데 대학생들은 차가 없으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잡혀서 돌아오죠. 마가가 그랬던 것입니다. 마가가 철이 없었어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데려가서 지난번처럼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겠다고 하면 이 팀의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마가가 힘들어서 가는 거 보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거기 안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람의 장점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예전에 바울이 다소에서 막향해가지고 혼자 우울하게 있을 때도 누가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가서 데려왔어요. 왜요? 바울 훌륭한 사람이라고.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고. 예수님 핍박했던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가 갖고 있는 실력이 엄청나지 않냐고. 장점을 보고 사람을 캐스팅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자질이 훌륭한 애다. 키워야 된다. 마가.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바울 말이 맞아요? 바나바 말이 맞아요? 두 사람 말 다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만났던 멘토 목사님들 중에는요. 바울 같은 분도 있었고 바나바 같은 분도 있었어요. 네, 사역이 중요해. 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너는 빠져야 돼.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열매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둘 다 장점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사역의 열매를 생각하면 바울의 의견처럼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게 맞아요. 마가가 그냥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좀 더 훈련받고 여기서 쓰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또 바나바 말처럼 사람을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부족하고 과거에 전적이 있었던 마가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이죠. 둘 다 맞고 타당성이 있지만 뭐가 틀립니까? 포인트만 다른 거예요. 관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심하게 말다툼하고 싸운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갔고 배 타고 갔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 바울은 또 다른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육지를 통해서 갔어요. 바로 앞에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의 연합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우리가 하려시면 안 된다고, 함께 해야 된다고, 연합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고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는
진짜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 데려가나 마냐. 내 팀에 껴주냐 마냐. 그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게 돼요. 아, 그들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성정을 지닌 존재, 속된 말로 하면 똥꼬집이 있구나. 바울과 바나바도. 성경이요, 그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만약에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거를 교회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다, 성경이 아니라 역사가가 기록했다면 어떻게 기록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논의 끝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하여 팀을 A와 B팀으로 나누어서 각자 다른 경로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라고 그럴듯하게 충분히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둘이 싸웠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싸워서 갈라졌대요 라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의 헐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도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뭐 사역하다만 그런 사람 만나나요? 뭐 가정 안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가 있어도 생각과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 사역의 자리는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누가 생각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 근처를 지나가실 때마다 언제나 즐겁게 가서 머무셨던 곳이 내 집처럼 편하게 여기셨던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다른 자매죠. 마르다는 뭐예요? 일 중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다니에 있는 이 집에 자주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면 혼자 오실까요? 아닙니다. 12제자가 미니멈 따라 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3명이 집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르다가 13명 오니까 오기 전에 온다는 소문 들을 때부터 막 집 다 청소하고 13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다 만들어 놓고 침구류 다 빨아 놓고 준비해 놓고 딱 13명 도착하면 손 씻음을 탁, 발 씻음을 탁, 그리고 뭐야? 웰컴 드링크 다 13개 탁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시니까 식사해야 되니까 13인분 밥 딱 차리고 누구 거까지 해야 돼요? 나사로랑 마리아 거까지 해야 돼요. 15인분 밥 차리고 디저트 15개 내오고 잠자리 다 봐놓고 또 아침 되면 뭐예요? 또 아침 15인분 해놓고 장난이 아니에요. 마르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마르다 있어야 됩니다. 바울 있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마리아는 어떠냐?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면 옆에 딱 붙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너무 즐겁게 듣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 논다. 철없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 여러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의전 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VIP가 오시면 옆에 붙어가지고 대화도 하고 질문도 막 적절한 질문하고 분위기도 막 만들고 이분 필요한 거 없나 막 이렇게 살피고 이게 의전 사역인데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마리아는 의전 사역을 했다. 너무 귀한 사역이다. 이거 스페셜 사역이다. 그걸 알려주는 성경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집을 방문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셨는데도 마리아는 뭘 알아요? 예수님의 눈빛만 보고 표정만 봐도 예수님 뭔가 있다. 십자가 지시러 가는구나까지 알아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거는 마리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마르다 눈에는 그런 마리아가 어때요? 제 잘못하고 있다로 보여요. 왜요? 시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컴플레인 하잖아요. 40절부터 제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신 겁니까? 마르다에게 마리아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생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생이 다름을 인정하여라. 저는 뉴저지에 있으면서요,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마크 최 목사님과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건요, MBTI를 얘기하는데 저는 MBTI가요 ISTJ예요. 여기 ISTJ 있으신가요? 네, 축복합니다. 네. ISTJ는요, 군대 다녀온 한국 남자들의 대부분이 ISTJ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크 목사님은 ENFP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항목 중에 다 반대예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목사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자기랑 MBTI가 완전히 반대 성향을 가진 리더와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고백해서 안 힘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배울 수 있어서. 나와 다른 성향의 그걸 배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배움이 일어나요. 제가 마크 목사님과 성향이 다르면서 뭘 배웠느냐? 여유를 배웠어요. 여유를. 네, 하나님께 맡기고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뭐 있으면요 급박해요. 뭐 있으면요 딴 걸 못해요. 목사님은 여유가 있어요. 항상. 그 여유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뭐 배웠냐면요, 목사님은 어려움이 뭐 있어도 don't care.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원래는 뭔가 조그만 거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 묶여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다음에 못 가요. 근데 목사님은 don't care. 그냥 갑시다. 근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같이 가서 프리스콜, 우리가 9월 22일부터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이제 그 장소를 우리가 쓰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엄청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계약 끝나고 나서 저녁에 마크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프리스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주 렌트비를 내려면 한 주 헌금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저였다면 절대로 여기 사인 안 했습니다.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도전을 합니까? 나중에 합시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예전에 저 같으면. 근데 제가 목사님과 함께 8년을 보내면서 목사님께 많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런지 도전을 해야지. 이건 믿음의 도전을 해야지. 이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제가 담대하게 서명하고 왔어요. 저는 정말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와 다른 성향의 목사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웠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에게는 사람을 품는 것을 좀 배우고 바나바에게는 좀 사역의 열매를 좀 중요시하는 것을 배웠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헐트를 가지고 사역하다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최고의 인정이 뭔지 아세요?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블레싱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고 블레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막 누군가 여러분들이 다가올 거예요. 형제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달랐구나, 우리가 어려웠구나. 네, 배우자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네, 여보 축복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랬어요. 오늘 말씀 39절의 말씀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상상하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기록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어요.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뜻이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팀을 꾸려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블레싱하면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특별히 바울과 마가는요, 둘도 없는 동역자가 돼요. 바울의 서신에요, 마가가 계속 등장해요.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아들이다. 마가가 나에게 오게 하라.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없으니까 마가는 나한테 보내달라고. 너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뭐예요? 마가 복음을 기록해요.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블레싱을 하면서 이런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영주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하영주 목사님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교회를 옮기는 당사자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목사님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도 아니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선교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헌신해서 일하다가 다른 선교단체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만나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헤어져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이거면 됩니다. 헤어짐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거나 대화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서로 은사가 다르기에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하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떠나겠다,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 너무 뜨거운 것 같아 하면서 떠나는 분들. 또 온누리교회가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 듣다가 옮겨야겠다,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대단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간적인 시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는 것이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블레싱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콜링에 응답하려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콜링에 응답하려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래서 각자 다른 길을 떠나는데 성경의 카메라는 바울을 따라가요. 오늘 16장 1절부터 3절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다시 갔어요, 그 땅에. 거기 누가 있냐? 젊은 제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를 딱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기준이 높잖아요. 마가는 데려가면 안 된다. 근데 디모데는 보자마자 얘는 데려가고 싶다, 욕심나는 청년이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콜링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 달라스에 와서 우리 인투 예배를 함께 드렸다면, 나를 만났다면, 우리를 만났다면 바울이 나를 콜링했을까?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뒤에 와서 목사님 저와 함께 전도여행 가시죠, 했을까? 아니면 데려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했을까? 나는 디모데 같은 사람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읽은 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 어떠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의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그래서 뭐 아기 학교, 뭐 윤희계 학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키워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성장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 베이스는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지 않았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볼 때도 말이죠. 두 가지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였고 삶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튼튼한 신앙의 기초가 필요하고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붙드는 훈련이 무엇이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죠. 네. 우리 한번 1:1 제자 성경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1:1로 만나서 교제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삶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1:1로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만나서 16주 동안 만나면서 함께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가요. 알던 것도 다시 보고 모르던 거 새롭게 보고 그러면서 신앙이 이런 거구나. 저도 얼마 전에 이걸 다시 보면서 저도 회개했어요. 신앙의 기본기 내가 이걸 빼먹고 있었구나. 이걸 안 하고 있었구나.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기본기를 다지게 되면서 삶을 나누면서 내 삶의 변화를 함께 추적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달라스에 와도 물어볼 거예요. 1:1 하셨나요? 네. 신앙의 기본기가 있으신가요? 네. 삶과 분리된 신앙은 아닌가요? 물어볼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요. 디모데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콜링했고요. 디모데가 그 콜링에 응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콜링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지만 네가 나와 함께 전도여행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청년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생각해보면요. 바울이 지난주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설득한 게 뭐예요? 사람들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잖아요. 할례 안 받아도 구원과 상관없습니다거든요. 할례 받으려는 사람도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왜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면서 나 유대인이라고.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입장권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비난할 것이 없는 유대인의 모습을 네가 갖춰야 된다. 이방인에게 앞에 가서는 어때요? 나는 이방인이다. 우리 아빠 그리스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 앞에 가서는 완벽한 유대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 앞에 가서는 완벽한 이방인으로서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럼 이제 디모데가 묻겠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디 있나요?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했던 것이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신앙의 결단을 했을까? 아팠을 텐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디모데가 어디 있어요? 루스드라 있잖아요. 루스드라가 어느 곳입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반쯤 죽어서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도시 밖에 내다놨는데 거기서 쓱 일어나더니 다시 자기가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들어갔잖아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디모데가 봤겠죠. 저 사람은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기를 부인했구나. 자기가 없구나. 그럼 바울은 그걸 어디서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바울이 따라갔고 그 뒤를 디모데가 따라가는 거고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브라질에서 선교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김재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페루 선교를 함께 했었고 근데 함께 이제 지금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목사님 달라스 있냐고 내가 SNS 보다가 알게 됐다고 그래서 네, 저 달라스 있습니다.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냐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스타벅스에 아침에 딱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처음 간 선교가 페루 아우리치였거든요. 거기서. 근데 페루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스페니쉬가 완벽하세요. 퍼펙트. 그냥 현지인까지 해요. 근데 이분이 페루에서 너무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브라질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막 말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가면 안 된다. 여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냐. 당신 너무 완벽하게 여기 잘하고 있다. 근데 아니라고. 미안한데 여기는 나에게 이제 너무 익숙하고 나는 브라질로 가야 됩니다. 포르투갈어를 하시지만 그래도 스페니쉬만큼은 아니세요. 근데 나는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년 전에 브라질로 갔어요. 근데 가서 브라질의 마카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적도가 지나가는 땅이에요. 엄청나게 더워요.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연락을 드리는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님 마카파 거기 어떠요? 그러니까는 여기 치안이 불안하대요. 밤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동네에 깽단이 너무 많고 치안이 불안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는데 아프리사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센터, 가정이 있는 선교센터에 권총 강도들이 들이닥쳤어요. 너무 다행인 건요. 아내 선교사님이랑 딸아이는 거기 없었어요. 딴 데 있었어요. 아들 넷과 선교사님만 있었는데 권총 깽단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때리고 감금하고 협박하고 몇 시간 동안 그걸 당한 거예요. 다행히 생명의 지장이 없고 다행히 괜찮았어요. 너무 그 다음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이분도. 언제 다시 그분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다시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한번 다시 가볼까?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요. 열심히 그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어요. 그 선교센터를 떠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3년 차가 됐을 때 이번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돼서 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러 온대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대학에 갔는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모아서요.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때 강도가 집에 침입하고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으세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더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또 그 사람들이 또 그 강도가 찾아오면 내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강도를 먼저 죽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가족이 죽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오면 내가 죽여야지.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야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선교사야. 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야. 그 두 가지 생각이 자기 안에서 계속 싸워서
늘 그것 때문에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주어진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콜링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도 누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